오늘 밤 하나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89페이지, 온 222페이지 가지신 성경에 따라서 민수기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손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혼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올해 표를 따라서 우리 함께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금요일에는 함께 지어져 감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아프리카의 속담입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남아공에 있었습니다만은 남아공 북쪽에 있는 요하네스버그 공항에 가면 공항 벽면에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필요한 가치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할 겁니다. 물론 홀로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 고독을 즐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자체가 누군가와 함께하는, 누군가의 지지와 격려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한다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부와 가족이 어렵다면 전혀 낯선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도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믿음으로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저절로 하나됨을 이룰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고는 있습니다만 교회라고 해도 이 함께함을 이루어 간다는 것,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지금까지 함께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가야 하는, 그럼에도 함께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레위 지파 같은 가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같은 가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반역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두드러집니다. 고라 자손이 문제를 삼은 것, 이것은 왜 제사장을 맡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왜 제사장을 맡고 있느냐는 거죠. 같은 가문인데요. 같은 가문인데 왜 누구는 제사장을 맡고 우리는 제사장을 맡지 못하느냐. 특별히 아론은 제사장의 직분을 계승을 받는데 왜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계승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반역하고 있는 이 무리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제가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다 거룩한데 왜 당신들이 우리 위에 군림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둘러싼 갈등이, 권력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고라 자손은 이 모세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아론에게 물려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해서 자신들을 제외하고 아론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물려주었다. 그것이 불만이었다는 겁니다.
고라는 자신들도 제사장의 직분을 충분히 이어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정당함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들을 규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절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고라의 반역에 합세한 사람들이 나오죠.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온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루벤 지파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벤 지파 사람들은 레위 지파에 속했던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평소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루벤은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가장 큰 아들입니다. 고난을 물려받아도 자신이 먼저 물려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장자였던 이 루벤은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잠자리를 가져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그런 죄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리더의 자리를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전혀 차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장자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우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늘 마음에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리더가 될 수 있는데 왜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고라 자손의 반란은 점차 동조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 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읽어보면 약 250명의 명망 높은 지도자들이 이 고라의 반란에 대해서 동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같은 분란은 다수의 힘으로 모세와 아론을 밀어붙이는 폭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모아서 이 모세와 아론을 밀어내자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 말입니다. 고라 자손의 행동에는 당을 지으려고 하는 속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16장 1절에도 보면 당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을 짓는 것, 사람들이 많이 세를 규합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나쁘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뜻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그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무리를 짓는 것, 당을 짓는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당을 짓는 것이 반드시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성경은 당을 짓는 것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많은 무리를 규합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라는 가르침은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의 세력을 규합했을 때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을 짓는 것이 성도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당을 짓는 것은 육체에 속한 일이요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무리를 규합하고 당을 짓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닌데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람을 규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성경은 그것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당 짓는 것이 힘의 과시나 상대에 대한 배척으로 공동체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걸 겁니다.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힘을 과시하게 되면 그 힘으로부터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배척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공동체를 이끌어갈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을 통해서 뜻을 관철하거나 많은 사람이 힘을 모아서 일을 하겠다, 이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게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은 왜 고라가 사촌들인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반기를 들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가 모세와 아론의 지위와 그들이 누리고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기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것이 모세와 아론만 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히 임하시는 지성소에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레위의 지파인 우리들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거룩하다.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쉬운 말로 말하면 너희들만 잘났느냐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줄여보면 너희들만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거룩하게 부른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라와 그의 무리가 도전하는 상대는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오해하거나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지도자에 있는 사람이 이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배신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권위도 어떤 자리도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리든 간에 말입니다. 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온전한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살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자리가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모세의 자리에 도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자리에 도전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 도전을 멈추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소명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소명을 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도전하는 그 자체보다도 모세에게 주어진 일이 있고 고라 자손에게 주어진 일이 있는데 고라 자손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주목하기보다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 일이 자신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고라 자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이 행위를 두고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법이지요. 자신에게 불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양에 차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정도의 일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신약 유다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오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에 보면 가인과 발람과 고라를 같은 선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발람과 고라는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범죄한 모습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을 동일 선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공통점은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인정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머물러야 하는 자리,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디인지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아벨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발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물질 앞에 자신을 내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라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눈독을 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분명히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경쟁과 비교의 세상에서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 사실일 겁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남과 비교하기 마련입니다. 남들이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을 비교하기 마련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쟁과 비교를 하지 말고 살아라,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우리는 늘 경쟁을 하고 비교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교와 경쟁은 격려와 세움을 위한 것이어야 하지, 비교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것을 놓치지는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당신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양에 차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내가 하면 그 사람보다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쟁과 비교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경쟁과 비교에 노출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남의 것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남의 잘하는 것이나 잘못된 것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비교가 되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교와 경쟁은 격려와 세움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경쟁과 비교를 통해서 상대를 못하게 만들거나 나의 나음을 과시하기 위한 것,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격려와 세움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어 가야 하고, 비교와 경쟁은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그 귀한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비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손에 주어진 것은 귀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고라가 속한 고핫 자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윗의 다른 레위 자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장 신성한 것을 운반하는 역할들을 이미 감당해 왔습니다. 그들은 성소에 있는 귀한 것들을 옮기는 직책을 이미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자신들을 더 높게 평가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성소에 있는 귀한 물건들을 옮길 수 있는 그 권한이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 귀한 물건들을 옮기면서 내가 참 이런 사람이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지라고 자기를 혹 과대평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소에 있는 물건을 옮기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내가 이렇게 거룩한 성소의 물건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인데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제사장의 역할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고라와 그 일당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성소에 있는 물건을 옮기는 그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 채 그 눈과 시선이, 그 마음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진 지위와 역할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점, 아니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역할과 모세의 아론 역할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혹은 무시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3장 6절 이하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라, 이렇게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의 직무를 하라. 고라 자손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권위를 자리나 힘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풍성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권위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권위가 자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역에 대한 충성과 신실함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권위, 그것은 좀 다릅니다. 세상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권위의 크고 작음을 평가합니다. 하나,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이 얼마나 크고 작으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감당해 나가고 있느냐, 그 자리에서 마땅히 감당할 일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느냐, 그런 사람이 바로 권위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 영상을 보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딱따구리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딱따구리가 나무 속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 부리를 가지고 나무를 열심히 쪼고 있었답니다. 이제 거의 다 쪼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이제 그 안에 있는 벌레를 먹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새가 날아와서는 그 딱따구리를 쫓아버렸습니다. 왜요? 그 안에 있는 벌레가 탐이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큰 새가 그 벌레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당연히 못 먹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딱따구리가 조금 더 뚫어서 그 벌레가 나오도록 만들어야만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새가 날아가 딱따구리를 쫓는 바람에 딱따구리도 먹지 못하고 큰 새도 먹지 못했다는 겁니다. 큰 새가 더 권위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부리를 가지고 벌레가 나오기를 끝까지 좋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딱따구리의 권위가 어찌 보면 새보다도, 큰 새보다도 더 권위가 크고 탁월하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권위를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누군가에게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 내가 권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내가 강해야 하고, 내가 많은 것을 지녀야 하고,
내가 많은 영향력을 미쳐야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하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현재 주어진 자리에 감사하며 열심히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소명을 부러워할 수도 있고 탐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를 권위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명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실 때까지는 이미 주신 소명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고라자손은 그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고라자손이 성전에 있는 거룩한, 성소에 있는 거룩한 물건을 옮기는 그 일은 지성소에 나가는 모세와 아론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라자손은 그 사실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고라자손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선택된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성소에 있는 신성한 것을 옮기는 것,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을 운반하는 것이 모세와 아론처럼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직무보다 못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직무가 성소에 있는 물건을 옮기는 고라 자손들의 직무보다 더 뛰어나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라의 일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합니다.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까? 다 거룩한데 왜 모세 아론 당신들만 더 거룩한 척 합니까?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이스라엘은 분명히 거룩한 나라가 맞습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런 신분과 지위를 허락하신 것은 그 신분과 지위를 앞세워서 우리를 자랑하고 나타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지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수여하신 신분과 지위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지위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군가에게 우리를 과시하거나 드러내거나 힘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란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본성, 인간의 자기 이해에 대한 착각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죽을 뻔한 적, 여러분 12장에 이미 나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지금 16장이지 않습니까? 12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2장에서 그런 일들을 목격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6장에 가서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하면서도 함께함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 여러분 고라 자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함께 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믿음의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시대와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동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고라 자손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해 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라 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함께함을 유지해 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유지해 감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성을 인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면 정체성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정체성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획일화가 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올해 들었으면서 정회원 헌신 동의서라는 것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정회원 헌신 동의서를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몇 분이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로 교회를 옮기셨습니다.
그분들이 신앙이 이상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신앙이 아주 건전하고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정회원 원신 동의서라는 것을 통해서 왜 회개라를 추구하느냐 하는 것이 그분들의 말씀이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교회가 왜 똑같아야 한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정회원 원신 동의서를 받으려고 했던 것은 획일화를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바른 고백, 동일한 고백을 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받은 것인데, 같이 이 획일화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면 정체성이 무너질 것 같고, 정체성을 강조하다 보면 획일화가 되기 쉬워질 것 같은, 여러분 이런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성을 인정한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가족 간에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는 일보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더 커 보일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 하는 일보다 더 못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성을 인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신앙의 개인화, 사유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신앙의 개인화, 사유화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맞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 고백하는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백성들을 불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공동체로서 그 개인의 신앙이 함께 어우러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공동체를 무시하거나 도외시한 채 개인에게만 집중하는 것, 여러분 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 이하를 읽어보면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믿음이라는 표현만큼이나 바울이 쓰고 있는 목회 서신을 보면 함께, 서로, 뒤돌아보아, 이런 표현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서로 돌아보아 함께 짐을 지라, 함께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 표현들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은 개인에게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개인으로서 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스스로 믿음이 있다는 것으로 표현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드러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내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우리 개인에게만 머물러 버리게 될 때, 내가 가진 믿음과 내가 가진 삶이 공동체와 믿음의 공동체인 다른 지체들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못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신앙은 혹 왜곡되거나 공동체 전체에 아픔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라자손은 제사장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좀 더 거룩한 일, 거룩해 보이는 그 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 고라자손의 마음을 뭐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라자손은 생각했어야 합니다. 왜 자신에게 그 일이 주어진 것인지, 왜 모세와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고 있는 것인지, 자신들이 마음에 탐하고 있는 이 직분을 향해서 자신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적극적인 행동으로 어떤 것을 표현하게 됐을 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그들은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민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친 행위를 하고 있다. 우리도 거룩하고 너도 거룩한데 왜 당신들은 제사장을 하고 우리는 성전에 있는 기구만 옮겨야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미 이 고라자손들의 신앙은 자신들에게만 머무르는 소위 말하는 신앙의 개인화와 사유화, 자신의 믿음이 됐다는 겁니다. 내가 옳은데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내가 맞는데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관념화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으로 섬기는 일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해야 한다고 민수기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라 자손이 그 말씀의 내용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저는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았을 겁니다. 알아도 가벼이 여겼을 겁니다. 여러분, 관념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고는 있는데 해결되지는 않는 겁니다. 우리는 늘 행함과 암 사이에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아는데 아는 대로 잘 안 됩니다. 이 사이에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대로 알고 있는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있어야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기다려야 하고, 그 답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결론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신임을 받는 것으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옳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옳음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손을 들어주시고 고라 자손의 선택이 행동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심판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봐 보면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고라 자손의 반역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 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16장 22절 이하에 보면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하나님,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무고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 애매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온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역한 무리들을 향한 모세의 중보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 다름의 문제로 인한 논쟁, 여러분,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갈라놓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의견이 나누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것이고, 서로가 분열되어질 것 같은 조짐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서로를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모세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 고라 자손들 단번에 쓸어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단칼에 멸해버려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온 회중을 가슴에 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범죄함으로 인하여 애매히 고난당하는 자가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애매한 고난과 애매한 죽음 앞에 서는 자들이 없게 해달라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잃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쉬 미움과 원망이 자리 잡기 쉽고 독선이 자리 잡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하되 긍휼과 자비 안에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다름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의견과 다른 누군가와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자비, 인내의 마음이 아니라 혹이라도 이 독선이나 미움과 원망의 싹이 트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 마음에 싹 트고 있는 미움과 원망과 독선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은 되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독선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고라의 자손들이 살아남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땅이 벌어져 버리고 반역했던 고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고라 자손이 영원히 역사상에서 사라졌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26장 이하를 읽어보면 고라 자손들은 살아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잘못을 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불편하게 하면 그 사람의 그 이후의 모든 행동도 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누군가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그 쪽에 서는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모든 사람은 다 좋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나 동료들과의 관계나 이렇게 관계를 유지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고라, 그 일당들을 땅을 삼켜버리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고라의 자손들은 살아남았다는 말입니다. 용서와 다시의 기회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한 번의 실수가 영원한 실수처럼 여겨지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그러하고 상대방에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용서와 다시의 기회는 항상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혹 잘못한 자라 할지라도 그 잘못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그 잘못을 넘어서서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은 허락을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에 대한 조심과 신중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말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은 온몸을 불살라 버리는 것과 같다. 우리의 혀가 말입니다. 온몸을 불살라 버리게 만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배를 전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키와 같다, 노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1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죽이려고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이루시는 것처럼, 그래 너희들 말대로 내가 한번 해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16장 30절에 그들의 말대로 갚으시듯이 스올에 내려가 그들을 산채로 삼켜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죽게 만드시는 것 아니냐? 그래, 너희들의 말대로 스올에 내려 땅이 그들을 삼켜버린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잘 들어라. 심판날이 오면 자기가 내뱉는 터무니없는 말을 낱낱이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기가 내뱉는 터무니없는 말,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주의한 말이라는 겁니다. 부주의한 말, 그냥 생각 없이 뱉는 말, 확실하지 않는 말,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표현을 빌면 온유하지 않는 말, 이런 말들 말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너희가 다 해명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만큼 말은 위력이 있습니다. 말이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 그것이 진실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란 것은 굉장한 위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움직이게 만드는, 춤추게 만든다, 그것도 말의 위력이겠죠. 세상에 그런 표현을 빌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별히 공동체를 유지해 감에 있어서의 말은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내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는 쉽지 않는 과제를 2024년 동안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구호를 외쳐서 되는 것 같으면 여러분, 저는 매주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신앙생활에서 요구되어지는 모든 요구와 덕목은 구호를 통해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감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까? 먼저는 자신의 연약과 부족을
인정하는 것에부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라자손처럼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보다 내가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실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마치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제사장의 직무가 그럴듯해 보이는 것처럼 또 다른 일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연약과 부족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지어져 가면 주님의 원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담임 목사인 제가 만들어낸 구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하고 계신 주님의 바람이자 원함이요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런 표를 내걸었습니다. 덜 논리적이지만 더 사랑하는 교회. 이 표현은 사실은 이찬수 목사님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년 전에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덜 논리적이지만 더 사랑하는 교회.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표를 본 교회는 이 더 사랑하는 이 더를 두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글로 더 사랑한다라고 할 때 더, 그리고 영어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아는 더, 유일한 것을 가르치는 더, 하나님, 아마 이것을 말할 겁니다. 그 두 가지를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덜 논리적이지만 더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기 위해서는 비논리적이어야 한다, 그런 말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논리와 사랑이 충돌하는 것이다, 그런 말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이 표를 낸 데는 우리의 논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논리를 앞세우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 모든 논리는 사랑의 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 교회는 이 덜 논리적이지만 더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내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좀 더 규모 있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규모가 있다는 건 교회가 더 커지기 위해서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좀 더 규모가 있는, 짜임새가 있는, 누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도 그 사역을 동일하게 감당할 수 있고, 누가 그 자리에 가 있어도 그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관도 고쳐보고, 규정도 만들어보고, 직분에 대한 기준도 바꾸어보고, 꿈꾸는 교회의 성도가 어떤 분인지 정연 헌신 동의서도 받아보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은 좀 더 논리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고, 그 교회가 내세우고 있는 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 부서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서와 부서 간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견이 일치하지 못해서 그것을 조율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들에 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조금 넣더라도,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일을 덜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일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지 않으시겠냐는 겁니다. 덜 논리적이지만 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참 멋있는 구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해 달라는 겁니다. 고라자손은 고라자손대로, 모세와 아론은 모세와 아론대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만약 신약 교회인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것을 직분에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봉사자는 봉사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직분들을
감당해 나가기 위한 힘씀과 애씀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교육자들은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장로는 하나님께서 왜 장로를 세우셨는지, 집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권사는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건지, 교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봉사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원리들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아니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주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오 요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우리의 하나됨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의 하나됨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됨을 말하죠. 우리의 하나됨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세상이 저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이 일을 올 한 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에 기꺼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가정,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꿈터가 다 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게 됩니다.